건강하게들 사시라고. 힘들 내시고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가족들과 함께 우리 잠옷실에도 인사들 하시고요. 숨가쁜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힘이 있음을 보았고요. 세계 유일의 분단 지역인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응원을 보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정치에 힘을 실어주는 대한민국 국민의 탁월한 시민 참여의식을 보면서 희망찬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새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요. 이젠 대한민국 박수가 안 나오지요. 월드컵만 잘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내일 저녁에 스웨덴과 첫 게임을 하게 되는데 너무 과한 욕심은 화가 될 수 있으니까 월드컵만큼은 성적과 상관없이 즐기면서 응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 이야기거든요. 34절에 이래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여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다양한 사람들, 고넬료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가 친척들, 지인들, 아니면 부하들과 하인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뭘 전했냐면 깨달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3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복음이 뭡니까? 각 나라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말이에요. 실은 사도 베드로가 이걸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성교를 이해를 못했잖아요. 이방인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 버티기도 했던, 왜요? 사도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편견과 고정화된 관념이 말이에요. 이런 거였잖아요. 베드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 어떤 유대인 독점주의 이런 생각과 이런 편견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할 필요도 없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아야 될 이유도 없어. 그러면서 어떤 독선적인 어떤 선민의식과 엘리트주의 아니면 분열주의적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말입니다. 구원을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제한시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뭘요? 하나님의 선교를. 무엇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방인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얘기할 때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생김새를 두고 하는 소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생김새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이방인으로 태어났느냐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혈통의 개념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이방인들은 안 돼 라고 하는 편협한 분리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전인수격이죠. 유대인들끼리 우리끼리 하나님은 사람을 빈부귀천 따지지 않아,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든 이방인으로 태어났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본래의 뜻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아전인수격으로 말이에요, 자가장착식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커트하는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깨달은 복음을 그대로 설교로 선포하는 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은 민족보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35절에 각 나라 그랬잖아요. 각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종과 종족과 민족과 혈통을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혈통과 민족 상관없이 말이에요, 각자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의 것이 되고 구원은 그 사람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복음은 1대5가 아닙니다. 복음은 1대10이 아닙니다. 복음은 1대 전체로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가지고 내 가족들이 덤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설령 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내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나도 목사인데 내 아들이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3대가 목사님 가정이라고 해서 그의 후손들이 예수 안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려하시고 참조하셔가지고 그냥 덤으로 서비스로 구원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1+1이 없습니다. 구원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설령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든 어떤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1대1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말이에요, 이번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청와대와 여의도에 국회하는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죠. 낡고 썩은 정치 지형, 일당 독점 정치 지형, 고리타분한 정치 지형을 지영이는 바꿨으면 했거든요. 근데 지영이의 바람대로 정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 선거는 정치 지형을 바꾸는 선거 혁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치 지형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요 지형이만 좀 바뀌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목사로 바뀌기만 하면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텐데 말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국회의원 지방자치 선거는 항상 외모 중심으로 투표를 했어요. 선거에서 말하는 외모라는 게 뭡니까? 지지하는 정당 말입니다. 지역 말입니다. 보수냐 진보냐의 판가르기식 말입니다. 학연과 지형과 혈연 중심의 선거를 했거든요. 이게 선거 외모 지상주의였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당이고 그 사람이었습니다. 호남도 요지부동입니다. 그 당이었고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 깃발만 꽂으면 국회의원도 되고 지방자치 일꾼으로 뽑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인물 중심의 소신 투표를 통해서 지역 일꾼을 뽑은 거죠. 지지정당에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닙니다. 유권자 각자가 각 후보자 개개인 한 사람에 대한 됨됨이와 그리고 그 후보자가 내놓은 정책 공약집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소신 투표를 한 거죠. 그 허언이 아닌 허언 같은 공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말이에요, 전과 기록은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책 공약집을 그렇게 꼼꼼히 보고 판단하는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알았는데, 선거 5일 전에 말이에요, 우리 교인이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내주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뭔 사진이 하고 봤더니 후보자 한 분이 저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정책 공약집에 넣은 거예요. 정책 공약집에 실려 있어요. 저도 그 사진을 못 봤는데, 그러면서 그 집사님 부부가 우리 목사님을 공약집에 실어주었다고 그 부부는 그분을 찍겠다는 거예요. 당선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당선이 됐는데요, 이번 선거는 당 보고 찍은 게 아니고 인물 보고 선택한 선거인 것 같습니다. 인물 보고 투표하다가 보니까 대통령에게 나라다운 나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힘을 실어준 선거가 된 것 같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지역주의 벽도 허물어진 것 같고요, 이제는 여야 구분하지 말고 진보냐 보수냐 따지지 말고 지역주의 적폐를 청산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상생하는 정치를 하라는 준엄한 메시지를 말입니다. 풀뿌리 속에다가 유권자들이 뿌려놓은 것입니다.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를 잘 키우고 가꿔서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어린 세대들,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요, 지난 70년째 섬처럼 반도에 갇혀 살고 있잖아요. 바다가 삼면을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북쪽은 휴전선이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형적으로 봐서는 섬은 아닌데 정치공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남한은 섬입니다. 대한민국은 섬이요, 이건 반도 국가예요. 우리 아이들까지 이 섬 같은 반도에 갇혀가지고 섬처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시대에는 통일이 되어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국경 삼고 접경으로 삼고 맞대고 기차나 버스를 타고 대륙을 달리면서 유럽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주들이 더 이상 북한의 미사일이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를 물려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땅 말입니다. 우리 해오름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판문점으로도 가고 금강산으로도 가고 백두산으로도 언젠가는 갈 테니까 꼭 살아 계세요. 꼭 갑니다. 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계세요. 그런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는 반드시 평화의 땅이 되어야 되고 복음 통일을 이루는 자유대한민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지극히 복음은 말입니다, 민족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가 각 개개인에게 한 표를 던져주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지는요 1대1입니다. 정확하게. 자, 베드로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깨달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이 돼가지고 3년 내지 아니면 3년 이상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체득한 게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비범한 랍비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화산에 따라 올라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마가복음 9장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지읍시다 그랬거든요. 랍비여 그랬습니다. 비범하신 선생님이요, 그 뜻이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나이다 그랬어요. 랍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생활하면서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였냐면 그냥 비범함 선생님 정도였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답을 얘기했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네가 안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신분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한 예수님이 원하는 답을, 이해도를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하고 난 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약에 약속하시고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다른,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왜 믿어야 되는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와가지고 설교할 때 이 사도 베드로가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쓰거든요. 그게 36절이에요. 다 같이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만유의 주 그랬습니다. 만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 그 말입니다.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과 식물과 동식물들까지 포함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그 말이거든요.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 모든 생명체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복이 뭐냐?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그거든. 복음의 진수는 바로 그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어떤 축복을 받느냐? 오늘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랬어요. 화평의 복음, 그 말이에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돈이기 전에, 권력이기 전에, 출세와 성공이기 전에 평화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꼭꼭 숨어버렸잖아요. 12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 사형 선고, 십자가 처형당할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꼭꼭 숨었을 때에 그 11명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돈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힘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실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저변의 평강, 평화, 화평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선거가 됐잖아요. 휴전선을 허리에 두르고 사는 국민들의 마음 밑변에 깔려있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 이런 동족상잔의 비극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선거였거든요. 그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 이번 지방자치 선거는 일꾼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와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준 선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냉전 수구보수 세력에게 표를 준 것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 진보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표를 모아준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민들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평화체제를 구축할까를 노심초사하며 애를 쓰는데,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자꾸 위장 평화쇼 한다고 막말을 연일 쏟아내니까 진짜 쇼가 뭔지 보여줄까? 제1 거대 야당을 해체할 수준으로 평화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를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로 쇼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저급한 쇼나 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국민이 아닙니다. 국민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지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허위 사실이나 퍼뜨리고 막말이나 했으니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선거표였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세 가지의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는 죄로 인하여 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평화판이 팍 깨진 것입니다. 근데 이 깨진 평화판을 다시 평화를 깔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마옥간에 성탄하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덮어 쓰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당신의 모든 살을 찢어 다시 죄를 제거하고 이 땅에 평화의 판을 깔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새 판짜기 해놓은 그 평화의 판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살판을 걷는 축복된 평화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평화를 누리고 싶다. 하나님과 평화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평화를 회복하고 난 다음 두 번째 평화는 뭐냐면 이웃과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 때문에 평화스럽지를 못해요.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쟁으로 인하여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간에 막힌담을 헐기 위해서 말입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 민족 간에 중간에 막힌담을 헐어서 모든 사람들,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평화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중간에 모든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휴전선의 담을 허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과 이웃과의 평화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내 마음속에 내면적인 평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나 자신과의 평화를 회복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자기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평화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바라고, 평화를 디자인하는 평화의 디자이너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 평화를 잃어버려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평화의 내비게이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받는 복이 뭐냐면 평화의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받는 복이 뭐냐면 38절 말씀 봐보세요. 3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평화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대요. 그리고 사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건 영락없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3대 사역이 뭐였습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게 3대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혼 살리는 사역이고 사람 살리는 사역이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둘 것은 말이에요,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죠?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만이, 그것만이 답이고 그것만이 길이고 그것만이 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난 후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성경은 선하게 살으래요. 착하게 살으래요.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선행을요, 도덕과 인격의 덕목으로만 제한시키면 안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선함과 착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복음의 진국 같은 진수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되고 모든 힘을 다하여 선을 행해야 되고 모든 장소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선을 행하고 모든 방법을 다하여 선을 행하고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두 달 전에 세계 52개 나라 선교사님들 52가정에 우리 교회에서 선물 꾸러미를 보냈잖아요. 많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감사의 그 편지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는데 오늘도 두 분만 제가 잠깐 짤막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그 에이즈가 창고라는 그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은 마침 제 생일이어서 생일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더욱 기쁘고 위로가 되네요. 그래서 아프리카 말라위 땅으로 보낸 선물이 선교사님 생일날 도착한 것입니다. 절묘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입니다. 늘 정성을 다해 선물을 챙기시고 이 멀리 아프리카 말라위까지 보내주시는 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올해 선물을 보내주신 누구누구 집사님과 누구누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올해 총회 파송 22년차 되어가는 시니어 선교사로서 아이들은 다 성년이 되어 아들, 딸은 출가하고 막내는 현재 군 복무 중입니다. 보내주신 생필품들 하나하나 다 이곳 말라위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이라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학용품은
저희가 시골에 아이들을 돕고 있으니 그 아이들에게 나눠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강명관 선교사님은 브라질의 아마존강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생각지도 않던 뜻밖의 선물을 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선물 꾸러미를 열면서 행복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한국의 반대편 브라질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면서 늘 한국이 그리웠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여수 해오름교회에서 사랑과 정성이 담긴 귀한 선물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축복회 교구 식구들의 사랑과 정성이 흠뻑 담긴 선물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해오름교회 위에, 교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멀리 아마존에서 기도드립니다. 중간 생략하고 여수에 연고가 없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이제 해오름교회로 인하여 한국에 가면 여수를 방문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그래서 또한 해오름교회와 교구에 아마존에 초청합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해오름교회 오는 것은 가능하고요. 우리가 아마존까지 가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어찌됐든 선물 고맙다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착한 선한 선물 꾸러미 보냈는데 이게 아마존 강변에서 이렇게 에이즈가 창궐하는 아프리카 말라이 땅에서 선교사님 생일날 손에 들려지는 선물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개도 선불하게 저는 어제 점심때 잠깐 갔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부터 그 섬에 들어가서 가지고 92세 되신 할머니와 60 넘으신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드님 두 분이 사는 수십 년 동안 묵혀뒀던 그 살림들을 다 드러내고 온갖 쥐똥, 별 다 쓸어내고 벗겨내고 도배장판 다 해드리고 미장 다 해드리고 페인트 칠 해드리고 그러고 새로운 살림들 좀 넣어드리고 그렇게 교인들이 하룻밤 자면서까지 한 70여 명의 교인들이 들어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면장님하고 이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좋아하시면서 칭찬하시고 말이에요. 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귀한 일인지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청지기 말입니다. 시간도 내게 아닙니다. 시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고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로. 근데 어떻게 써야 하느냐? 선한 청지기로 시간의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건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자식들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나를 청지기로 삼으셨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할 때 소유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 청지기의 직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선함과 착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함과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그리고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인천상의 공공봉사 부분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던 음보 김기창 화백 말입니다. 이 김기창 화백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예술이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인데 궁극적인 아름다움은 남을 위한 봉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작업을 통해서는 미술 그리는, 그림 그리는 작업을 통해서는 정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봉사에서는
동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김기창 화백께서는요 8살 때 말입니다, 학교 운동회 할 때 심한 장티푸스를 알아가지고 후천성 청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17살 때 그림 그리겠다고 붓을 잡으신 분이 김기창 화백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팔아가지고 해년마다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청읍회관을 설립하고 한국농아복지회 회장이 되어서 가지고 매년 1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하면서 불행한 청소년들을 위해 써달라고 70년 넘게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일생을 보내셨던 분이 바로 김기창 화백인데, 그 김기창 화백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화가가 예술만을 위해 살다 보면 환쟁이로 전락하지만 봉사가 깃들여지면 정말 예술가가 되지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환쟁이라는 말이 뭔 말일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그림을 그리는 일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을 얕잡아 보는 말이 환쟁이래요. 그러니까 화가가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 그걸 돈으로 만들어내면 환쟁이가 된다는 거죠. 저급한 화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봉사를 하고 섬기게 되면 그게 진정한 예술가가 된다. 이 김기창 화백의 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성도가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나만을 위해서 살면 환쟁이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는 거죠. 남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살면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말씀대로 정말 평화를 위해서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하면서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동적인 섬김이 있고 액션, 움직이는 섬김이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예술가가 된데, 그걸 우리는 복음 예술가, 예술가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나만을 위한 예배가 되고 나만을 위한 주일 성수가 된다고 한다면 환쟁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격이 떨어지는 저급한 그리스도인 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평화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고,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그려주는 디자이너가 되고,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선포하는 평화의 메신저가 되고, 선함과 착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예술가로, 평화의 예술가로, 아니면 복음의 예술가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